여기 있는 우리 초등부 또 유치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는 안 보이네요. 혹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이었는지? 네, 이래서 목회자가 평생 설교를 한다고 박 목사님이 그러셨죠. 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기억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그때에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주중에 큐티 말씀, 또 아침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쭉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낮아지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먼저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가장 존경하고 제자들이 사랑하고 열망했던 그 지도자들, 그들과의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제자들이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과 또 세종대왕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안 와닿겠죠? 사랑하는,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 그룹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이 아이를 붙잡으면 그 아이는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어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이 놀라운, 아주 신기하고 또 위대한, 그리고 기적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들 직후에 바로 오늘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위대하신 그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역시 짱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중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신 그 소리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고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로마를 뒤엎고 승리할 날이 머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그때가 된다면 나도 높은 자리 한 자리쯤 차지하게 되겠지? 그렇다면 나는 몇 번째가 되어야 될까? 몇 번째쯤일까? 이런 마음 가운데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꼭 안으시면서 방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엘리베이터의 그 빛가람동 총회 광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빛가람동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에 참여해서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 자격이 15세 이상. 그러니까 어린이는 발언권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린이날이라도 있죠.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아끼자고 하는 그 의미에서 어린이날 잘 쉬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이들에게는 이 어린이날 같은 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원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받고 소외받는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안기고 달려올 때에 제자들이 저리 가! 애들은 가라! 쫓아내고 화를 냈던 것만 봐도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아웃사이더와 같은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그 존재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어떤가요? 그런 존재들이 있나요? 저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오는 그 아이들, 청년들도 있고요.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소외하는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부 목사님께서, 나주역시 장로교는 아니고요.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신요양원을 하셔서 이제 그곳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서 하루는 주일날 그 환우분들을 모시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시니까 저기 좀 구석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누군가는 더 앞쪽으로 좋은 자리로, 누군가는 그냥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 또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 저 계속 연락이 와요. 최근에 1년밖에 안 봤던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청년이 차마 집에는 도움을 못 구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작은 자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그렇게 작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도울 때도 있지만 돕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돕다가도 이게 너무 반복되면 이게 내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 작은 자를 도와야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떨어지고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 우리 평생 질리도록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왜 자주 잊어버리고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나만을 위해 누리려고 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 서로 이제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쉬운 성경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말씀은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내 안에 어떤 허락하신 물질들과 나의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자유, 그 삶을 나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나의 목표,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반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은 저리 좀 가 있어, 밀어내거나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무시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애벌레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알아서 그 책을 함께 또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애벌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작은 호랑이벌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벌레는 삶의 목적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애벌레들이 저 높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가야만 했어요. 꼭대기라는 자신의 만족, 성공이라는 그 목표가 생기자 이 호랑이벌레는 주변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닮은 이 애벌레들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가로막는 위협이자 장애물이 될 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함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서로를 의지하는 돈독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고 장차 세워질 그 큰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생각하고 그 왕국 속에서 자신이 차지할 그 자리를 생각하자 어떻게 되었죠?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다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피자 한 판을 나눠 먹어도 내가 한 조각 더 먹어야 되고, 한 조각을 더 못 먹는다면 이제 늘어나다가 바닥에 붙은 치즈라도 조금 더 먹어야 되고,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봐야 하고,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잘 되려고, 내가 더 채우려고,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여전히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꼭대기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애벌레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의 대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겠죠.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의 성공,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분명히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오늘의 그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까 호랑 애벌레 이야기를 했었죠. 이 호랑 애벌레에게는 저 꼭대기로 향해 올라가는 이 기둥에서 만났던 노랑 애벌레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노랑 애벌레는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길에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가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신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떤 또 다른 삶이 있을까? 질문은 있었지만 어떤 삶이 있는지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랑 애벌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났습니다. 이 늙은 애벌레는 이 노랑 애벌레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꼭대기가 전부가 아니야. 애벌레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다. 나비의 삶이 있어. 나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자 노랑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나비가 뭐죠? 나비는 미래의 너의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지. 나비는 이꽃에서 저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노랑애벌레가 늙은 애벌레를 만났다면 제자들은 누굴 만났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 로마 제국을 정복시키고 그렇게 강한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애벌레와 같은 삶이 전부가 아니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높아지길 원하는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위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높아져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저 너희 서로 사랑해, 그냥 갑자기 너희 서로 사랑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만족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볼품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우리는 맛봐야 합니다. 늙은 애벌레를 만나 나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랑 애벌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늙은 애벌레는 나비의 삶이 있긴 한데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의 과정이 필요해. 고치의 과정이 필요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늙은 애벌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마치 내가 숨어버리는 듯이 보이지만 고치는 결코 도피처가 아니야.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는 아주 중요한 단계야. 일단 고치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애벌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늙은 애벌레는 자신을 위한 삶, 애벌레의 삶을 멈추고 고치를 만들어야, 고치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나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 칭의로 의롭다 여김 받아서 한순간에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죄인으로 살던 세월이 평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비가 되는 과정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시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일,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나의 성취, 나의 만족을 위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죠. 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죠. 말씀 앞에 나오고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과 같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셔야만 우리가 머리로 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복음, 우리가 매주 듣고 알고 있는 그 사랑,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애벌레의 삶에서 나비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겠죠. 그런데 애벌레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나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애벌레의 삶이 여전히 익숙하기 때문에 고치의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고치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나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던 그 애벌레의 삶을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 가운데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죄와 욕심이 너무나도 가득해요. 저에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본을 보고 사랑을 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고치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 고치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났던 베드로는 나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5,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정말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삶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저도 애벌레와 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갈 때도 있지만 예전에 더욱더 그 애벌레와 같은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의 욕심을 위한 그 기도, 뭔가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만, 나의 어려움,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만 기도할 때가 청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해가 바뀌면서 그 새해가 시작될 때에 샤워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또 집에서 저는 집에서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때도 그 화장대 의자가 있잖아요. 화장대 의자, 아주 작은, 등받이도 없고 그 피아노 의자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거를 이제 딱 침대 매트리스 이제 머리맡에 딱 올려놓으면 뭔가 딱 팔도 기대고 기도할 때 뭔가 모양새를 갖추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함께 주일 저녁 찬양팀을 섬기던 그 지체들이 생각이 났어요. 3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순간적으로 언제 30명 다 개인 톡하지? 전체 톡으로 할까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 거의 1시간 가까이 일일이 다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누리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충만히 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게요 라는 카톡을 30명이 넘는 뭐 형, 누나, 또 리더, 또 친구들, 동생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어땠을까요? 일일이 보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시간도 오래가고 지쳤지만 너무나도 제 안에 기쁨과 또 사랑과 자유함이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연락을 받고 답장을 해온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가장 내가 많이 받구나. 내가 30명에게 사랑을 뿌렸으면 나는 30명한테 사랑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치의 과정,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 옮겨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비가 되어 나비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막 날아다니고, 그런데 이 노랑 나비에게 갑자기 떠오르는 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로 호랑애벌레죠. 호랑애벌레. 이 호랑애벌레가 생각나서 나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호랑애벌레를 만나러 가서 나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 노랑나비가 호랑애벌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진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서 아직 오르려고 하는 그 탑의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며 사무쳐 있는 이 호랑애벌레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나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기쁜지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비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나비가 없으면 꽃은 죽는다. 나비가 없으면 꽃은 살 수 없어 라고 했던 이 노랑애벌레의 말처럼 꽃으로부터 꽃으로 옮겨가면서 그 씨를 옮기고 꽃이 더 넓게 더 많이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꽃들에게 희망을 주고 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비가 없으면 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자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 내일 오전 부영 3차 앞 빛가람 체육공원에서 어린이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어린이 대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의 주변에, 나의 가까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먼저 기도로 그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바로 고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고치의 과정, 이 고치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일 그곳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나비의 삶으로 복음을,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